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난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기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다만 내 기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기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오직 주님만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시고 신이 성령을 통해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신앙의 고백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여 주님 그 어떠한 것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참으로 오늘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고 정말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 보혈 공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정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은혜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령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남은 생에 늘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거두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제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길동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정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복된 삶을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또다시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무가치하며 무격작한 저희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하시고 감사 안으시는 언제나 동일한 사랑으로 감사하고 감사 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더욱 드리는 곳이 주님의 몸이신 교회일진데 저희들이 어디로 발길을 거두겠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전을 찾은 심령마다 더욱 주님을 영광을 보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환난이 닥쳐온 다음이라 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돌아보면 유익이 것을 알지만 또다시 다시 돌아올 생각하면 괴로운 것이 저희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환난에도 익숙하면 대적하는 없지만
주님께 맡길 수 있사오니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하는 연고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일이 당한 상황이라도 우리 주님이 편안히 함께 하심을 믿고 인내와 연단을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기에 깨어 기도하며 저희들이 섬기는 교회를 발전과 부흥을 위하여 전도의 사명감도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열심과 헌신적인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에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에게 약한 믿음이 더 선장하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성령께 의탁하며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959면 전후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959면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본관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예, 오늘은 벌써 이제 8월 마지막 다섯째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또 위로가 임하시기를 기도하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좀 바라보시면서요,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8월도 다 마치고요, 이제 9월을 맞게 됐죠. 지난 2주는 참 더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더위가 지나가고 비가 오면서 이제는 완연한 그런 가을 날씨를 우리가 맞게 된 것 같은데, 또 이런 환절기 또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그 신앙의 정의 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설교 말씀 중에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이런 말씀 드렸죠. 참 신앙이란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도전과 유혹으로 인해서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주어진다 해도 결코 흔들림이 없이 우리 모든 삶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로 맞추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 모든 포커스,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는 것.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 신앙은 그렇게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혹은 우리가 또 허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참 신앙의 기본이고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역시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것이
믿음의 기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는 참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을 우리가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를 신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시편 115편 1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오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참된 신앙의 삶을 통해 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살펴보게 되는 것으로 참 신앙이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헬라어인데 코람데오라는 뜻이죠. 코람이라는 뜻은 뭐 앞에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의식 속에서 그 기억 속에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지난 그 삶을 회고하면서 반성과 회개의 메시지로 그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고백과 권면의 메시지로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죠. 그래서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요. 결국에는 다윗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멋진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한 왕이 되죠. 그런데 왠지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바른 신앙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맡게 되고 그 이방 여인이 섬기는 그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그렇게 타락한 중에 마지막에 솔로몬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되면서 마치 마지막 유소와도 같이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권면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 및 미국 교회 정말 한때는 순수하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었지만 왠지 여러 모양 탐욕에 빠지고 세습 이러한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그러한 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앞두고 이 솔로몬과 같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반성과 회개와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외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정말 이민 생활 속에서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차별받으시면서 그런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셨던 그런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왠지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지난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반성하고 돌이켜서 오히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주신다면 얼마나 그 삶이 아름답고 또 귀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참 신앙은 기억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반면 망각이라는 것은 불신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잘 깨닫게 해주고 있죠.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임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방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쉽게 잊어버리고 저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신과 불순종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죠.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10가지 그 재앙을 목격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철병과 군대가 다 수장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불신 가운데 놓이게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역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지 못한 까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계속 사사기를 묵상하고요. 그리고 또 사사기를 성경은 또 읽어가고 있죠.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는 4가지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고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이방의 압제에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세워서 그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손길이 이렇게 계속 순환되어지고 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기간을 보면 전체 한 400년 동안에 12명의 사사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토록 쉽게 하나님 앞에 악행을 범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에는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어진 결과였다는 것을 역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 전체 여러 곳곳에서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 하나님의 강력한 권고와 또 명령의 메시지로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 이사야서 46장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난 손길을 기억할 때 그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참 신앙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의 신앙을 살펴볼 때 그가 정말 삶의 처절한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그 하나를 든다면 저는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의 그 신앙 차이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 더 좀 살펴본다는 것은 기억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모두 사실 위기의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과 그 선한 손길을 기억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불신과 불순종의 모습을 드러내죠. 근데 다윗은 사울과는 달리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를 신뢰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과 같은 멋진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 문제를 살펴보면 3년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왠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위기를 맞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기적의 손길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저들은 잊어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지난 손길을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저도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혼자 기도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조금 늦으면 집에서 혼자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좋은 씨앗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를, 성도님들을, 그리고 부족한 저의 삶과 사역을 그 신실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솔로몬은 너는 청년의 때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한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때가 이르기 전에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과 그 손길을 기억하고 참 신앙 가운데 나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 땅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그 전능하신, 신실하신, 좋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억하라고 저는 유언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 주로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병으로 가장 힘들고 또 열악한 그런 병이 있다면 우리가 치매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 단어는 디멘티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라틴어로 D는 이제 또 아래로라는 뜻이 있고요. mens 이거는 정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정신적인 추락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해석으로는 D라는 단어가 지우다, 없애다라는 뜻이 있고요. ment라는 mental 이것은 마음이라는 뜻을 또 갖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병을 뜻하는 어미 디멘티아, A가 붙어서 그대로 또 역시 옮기면 마음이 지워지는 병이다라고 또 해석을 하곤 합니다. 인지 기능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이러한 치매는 이제 노인들에게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조사를 보니까 65세에서 74세 중에 한 3%가 나타난다고 하고요. 75세에서 84세가 19%, 그리고 85세 이상은 거의 50% 이상이 치매 그 증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50대 이전에도 치매에 걸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06년에 독일 신경병리학자인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라는 이 박사에 의해서 보고된 최초의 환자는 발견 당시 한 51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이름을 딴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원인이 되는 그런 여러 질병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50%, 60%가 이제 치매 중에 그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치매라는 단어는 그 디멘티아 이런 단어를 일본어 그 번역을 이제 그대로 해방 후에도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좀 잘못됐다라고 의견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 성로 요양병원장이었던 김석대 박사님은 치매라는 말이 좋지 못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치자라는 뜻은 한자로 어리석을 치자예요. 그리고 매는 또 역시 어리석을 매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고 어리석다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게 치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뜻을 안다면 우리가 쉽게 저건 치매 걸렸어라고 쉽게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어른들이 이제 노망 들렸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노망이라는 뜻이 늙을 노자에다 잊어버릴 망자죠. 그래서 늙어서 잊어버리는 병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망령 들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역시 영을 잊어버리는 병이다.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노망이라는 단어가 치매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더 경외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단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도 역시 부정적인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치매, 망령 이런 노망 이런 단어보다는 백신증이라는 용어는 어떨까라고 이제 그 의학회에 제안을 했다고 하죠. 우리는 이제 까맣게 잊었다고 그러잖아요. 난 까맣게 잊었어. 예. 그리고 또 긴장하거나 막 당황을 하게 되면 아무 생각이 막 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머리가 하얘졌어. 막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뇌는 사실 하얀 도화지와도 같다고 하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체험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요, 그러한 그림들이 예전에 체험했던 모든 그 그림들이 하나씩 지워지고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하얀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백신증. 그래서 평생 수고하고 정말 살아오신 부모님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지금 하얗게 변해간다고 생각한다면 그 어려운 나라를 보내고 있는 그런 환자나 가족들은 조금 또 품위를 지키고 또 용기와 위로를 갖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백신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모두는 아마도 치매 증상이 조금씩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요. 전화를 들고 이제 인터넷을 이제 서치를 검색을 하죠. 그런데 잠깐 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무엇을 검색하려고 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검색하려고 하지? 이 얘기를 우리 운동하는 친구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건 좀 나았다. 그러면서 자기는 전화기를 왼손에 들고 전화기가 어디 있는지 여기저기 방을 돌아다니면서 찾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목사는 이제 2세 목회를 하는 분인데 늘 전화를 통해서 주고받고 이제 메시지도 보내고 그러는 목사님인데 왼손에 들고서는 그걸 찾으러 하루 종일 돌아다닐 때가 있었다고 하죠.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 다 이런 경험들이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죠. 예. 조금씩 우리가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치매 증상은 조금씩 누구나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영적 치매 현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는 이것이야말로 더 심각한 우리의 삶의 문제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체험한 지난 모든 기억들은 그 누구를 막거나 하나씩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지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반성과 회개를 담은 그런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기록하면서 무엇보다도 창조자 되신 하나님과 그 손길을 기억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우리 서로는 알 수 없지만 다른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과 고통이 따르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손길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평생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찬송가 71장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고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및 광고의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새벽 6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또 선교지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금 고통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성찬 예배로 드리기로 했고요. 지난번 이정남 권사님, 찬원 되신 이준상 권사님, 감리교회는 이제 남자분들도 권사로 지나죠. 8월 20일 토요일 날 소천했고요. 8월 25일 수요일 날 천국 환송 예배 드렸고, 그 다음 날 또 장지에 가서 학원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정남 권사님, 또 이은경 집사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위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환절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감 주사 전 지난번에 맞았는데 독감 주사 다 맞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도 아직까지는 계속 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번 겨울을 계속해서 잘 지혜롭게 마스크 하시고 거리두기 하시면서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사실 오늘 또 배제 동문회 또 그 모임이 있어서 또 제가 예배에 인도하러 가기 때문에 좀 오늘 예배 이렇게 조금 일찍 우리가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제 동문회 또 여러 회장과 임원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배제 동문회에서 기독교 학교이지만 아직도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몇 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한 기도 제목을 하나 더 드립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지금 이제 버지니아에서 목회를 하는데 사모님이 또 갑자기 또 뇌출혈로 오셔서 오늘 지금 병원에 지금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성달 목사님이신데 그 사모님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276장 우리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같이 한번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 강단 헌화는 우리 이명빈 장로님이 해주셨고요. 우리 박금남 권사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겸허히 우리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그리고
또 전쟁으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아프가니스탄 하나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대의 모든 성도님들 건강으로 남은 생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이정남 권사님, 이윤경 집사님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성달 목사님, 사모님 뇌출혈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저를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그런 우리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지역과 이 땅 하나님 모든 선교진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 또 정치와 하나님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탈레반 그 민족에게 하나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정말 나라를 잘 또 치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이정남 권사님과 하나님 우리 이은경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픈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오성자 목사님 사모님 뇌출혈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위해 평생 헌신한 그 아름다운 삶, 그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하나님의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같이 모임을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유일하게 고생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난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기억하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마음의 정성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억하고 우리 남은 생에 더욱더 주님 앞에 의탁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말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그리고 아픔을 당한 우리 이정남 권사님, 이은경 집사님 그리고 우리 오성달 목사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